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웅적인 전도자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납니다. 전도자 또는 전도인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저 금국역이나 동영역 앞에서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소리치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정말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이코 같은 전도자 이런 것을 연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자 하면 그림을 계속 넘겨주세요. 전 세계 손꼽히는 도시에서 대표적인 광장에 사람들을 가득가득 모아놓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를 마음속에 연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 하면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전도자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그 수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사용할 프로그램 가운데 지난 세기 한국교회에서 유용하게 쓰임받았던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좀 악명 높다, 특별한 사람들만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전도 특공대나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훈련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이 모든 전도 프로그램의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세계인들이 이미 임상실험을 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어 복종시켜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전도자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보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영웅적인 전도자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전도자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씩 만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을 부른 다음에는 12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는 바로 신약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쭉 설명할 때 12 기초석, 즉 12 보석 위에 천국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2보석은 12사도, 12제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는 단순히 12사람이 모인 그냥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씩 이렇게 내보내면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이게 혼자 나가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한데 또 지치고 피곤하면 그만두지 뭐 이렇게 혼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땡땡이를 칠 수 있고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묶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의식하기도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긴장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의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 내보낸 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할 터인데, 첫 번째,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법적인 증거로 효율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죄인을 어떻게 하느냐? 판결을 위해서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몇 사람이 있느냐? 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전도받은 일이 없습니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증인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증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공동체의 최소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가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해서 세워져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대동산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칭찬과 격려가 목마르지 않은, 칭찬과 격려가 떨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그들의 인격적 영적 성숙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내보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드로아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형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를 나는 형제였기 때문에 누구의 장단점을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시몬과 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근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 시몬은 그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었고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연결되어서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배신자라는 것이지요. 근데 유다와 시몬은 아주 특별한 희한한 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유다를 어떻게 품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안아야 되나? 그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비판적인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다독거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도 모르게 성숙함이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꼭 맞아야만 성숙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아도 합쳐서 100점, 내가 50점, 그 사람이 50점이면 합쳐서 100점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 맞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다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이 40점이면 나는 60점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30점이면 나는 70점 하면 합쳐서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래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지어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시대는 말이지요, 개인주의예요. 모두가 다 외딴섬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외딴섬이라고 그냥,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공동체를 세우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나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추가도 없어서 하고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그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느끼며 뚜벅뚜벅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충만함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담고 있으면 은혜는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상 대명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열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세상을 바꾸어라.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형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시대의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유행가를 들으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구나, 또 그 당시 유머를 살펴보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유행가를 이렇게 연구한다고 하니까 유행가를 배우려고 그럴 마음 없어요. 물론 저는 음악다방에 DJ를 했지만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시대가 어떤가를 좀 알고 싶은,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 넘겨주세요. 한때 젊은이들의 뭐죠?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를 제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참 썰렁해요. 웃음이 나오질 않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코미디같이 유머라는 거예요. 무슨 유머일까? 예를 들어 한번 이렇습니다. 사오정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손오공 어디 있냐? 강도가 물으니까 집에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삼장법사는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 집에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잘못 들어왔나?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야, 저팔계는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오정이라는 말, 근데 왜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를 분연한 것이지요? 웃겨요? 저는 하나도 안 웃겨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런 유머가 그 당시에 통했을까? 여러분, 서로의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내가 만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저 역경을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나 되어서 가슴앓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자는 것이지요. 상처, 실패의 상처도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마음 혹시 드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는 정말 원수도 사랑을 하겠는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다 보면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기다림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다려? 저 인간을 어떻게 기다려? 저 사람을 어떻게 기다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 주신 같이 기다리고 품고 안아주고 보듬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와서 예배드린 것 같지만 목사가 축도하기도 전에도 도망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 교회 깊이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적당히 하다 보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내가 미쳤어,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뭐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편리를 위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이 공동체에 오면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상처가 쓸려 나가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 굉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웅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교회가 선교 공동체에 전도하는 공동체로 묶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동네 저 동네 모여서 내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저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포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 비판은 내 자신에게 해야지, 다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끌어안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예수 보혈을 나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저도 형제들이 있는데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피를 나는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냥 원수같이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가 울 때 나도 울고, 그가 웃을 때 나도 울고, 그가 애환을 정말로 삼킬 때 나도 함께 그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전도 나간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전도합시다 하면 잘 못하지만 전도하는 것이고, 훈련 받읍시다 하면 훈련 받는 것이고, 선교합시다 그럼 선교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오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웅적인 전도자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봅시다.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여러분 무엇만 가지래요? 지팡이만 가지래요. 계속해서 9절 봅시다. 시작.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신만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지팡이 들고 신 신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던 예루살렘은 해발 780m 고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 있죠? 여기 사해바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마이너스 195, 198 자료에 따라 다 틀리는데 4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800에서 400까지 하면 얼마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1200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30분만 내려가면 저 사해바다인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1200m 차이가 있으니까 이곳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온 차이도 있고 기압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이곳에는 많은 강도들이 들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 반드시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광야이니까 돌광야, 흙광야, 모래광야, 진흙광야가 있으니까 신발 신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최소한의 것만 준비해라.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믿으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거추장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떨 필요 없어요. 저기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입방 좀 떨지 말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다음 그림에 보면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귀신이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깁니까? 아니 말해 뭐예요? 뻔할 뻔짜지.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한다. 내가 사람 실천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한다. 교회 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한다. 마귀가 싫어하는 거 돼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돼야 돼요. 당연하죠. 당근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속에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 장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인생이 정말로 근원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어떤, 여러분 80세 넘어서도 쓰임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나이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7절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돌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목사님 난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러니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마귀를, 귀신을 패배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멘. 종종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복을 해요. 우리 교단에도 교회 수가 1280교회가 그렇게 있어요. 이제 노예가 한 127 노예가 있고 선교사님들도 수없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이 선교복을 하는 거 보면 아니 어떻게 선교지엔 저렇게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부럽다는 것이지. 여러분 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선교원금이 뚝뚝 떨어지니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삶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다 떨어져, 쌀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할 차례,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역사하신 주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한번 해보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 돼. 그냥 놀러가는 것 말고 다른 문화권에 우리보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한번 가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엄마 아빠가 있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침대가 있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돈을 통해서 무엇을 살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고 쩔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그냥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 시간 낭비할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주의 종들이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다 각자의 부르심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린도전서 17장을 보면 독신으로 부르신 사람, 결혼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독신이 예수 믿는 게 편하겠어요? 결혼하고 예수 믿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독신이지요. 결혼을 하면 아내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기타 등등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릇이 다 달라 있어요. 아니 내 친구는, 내 언니는, 내 오빠는, 내 형부는 이런 얘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늘의 상급을 의식해야 돼요. 이 땅에서 눈물 짓고 살아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슴앓이 하고 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애쓰고 힘썼는데 칭찬을 받지 못한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나를 모르지, 너는 나를 모르지. 여러분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알아요. 목사님이 몰라주고 성도가 몰라주고 누구누구가 몰라주고 심지어 그렇게 한 입을 쓰고 살아가는 남편이 아내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게 목사가 편하겠어요? 평신도가 편하겠어요? 저는 이 목사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신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니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회사 생활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목사보다 배나 더 충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선수범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심지어 야근도 해야 되고 굳은 일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더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집사님,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힘들지 않대. 왜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든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니까, 주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면, 내가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전도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집의 식순이야 무슨 일꾼이야 그런 얘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누가 알아두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상이 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자꾸 쌓여가는데 왜 자꾸 마음이 초라해지고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강한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도자는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하면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제까지도 참 좋았는데 어떤 집에 가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신발에 먼지를 떨라고 하니까 진짜 떨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먼지는 세속성, 죄악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전도하는데 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간 이별하도록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칭찬과 격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면 냉대와 거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아요. 비참한 얘기지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부모가 죽든 자식이 죽든 내가 죽어 나를 걱정시켜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는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거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는 약자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약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참았던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 생명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자기 목숨을 조개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 얼마나 용기 있는 그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보좌에 앉아있는 주와 함께 앉아서 세상을 마지막에 영원토록 다스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전도자라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형제는, 자식은 몰라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슴 아리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지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 아니,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어도
확실한 저건 내 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번 아신다, 2번 모르신다,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세계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많은 영웅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잭이 있었고 이제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마스터 키를 붙잡고 배를 항해하던 함장 스미스가 있습니다. 구명보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애썼던 선원들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 다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악단장 윌라스 하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현존하는 사람이지만 이 허구를 약간 담았던 것이지요. 근데 이 배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호화스러운 배에는 침몰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것이지요.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침착하게 이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장엄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에 가는 배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배가 침몰해 가는 가운데도 이후 음악은 계속해서 연주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그 악단장은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이 배를 타고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토해낼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나중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을 다 산 후에 영원토록 빛날 우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온전히 그 복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웅적인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에 아버지 귀신의 역사가 있었지만 마귀의 장난이 있었지만 곧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로 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에 가는 길 험해도 생명길 되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갑니다.
천선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직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모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참된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